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가정을 지켜줄 그 열쇠 준비하기, 내 가정을 지켜줄 열쇠 준비하기라는 제목입니다. 결혼할 때 모든 부부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이제 이 부부로서의 그 대의를 다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서약할 때 보면 얼마나 그 진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그 서약을 지키려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것은 이혼율인데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심지어 남편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 증서를 내미는 황혼이혼, 이름은 황혼이혼이 우리나라에서도 황혼이혼은 아닙니다만 그 연령의 분들이 한 번씩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짝을 너무 쉽게 찢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윽박지르기만 해도 장모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살지 마라 하면서 이혼을 부추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이혼하고 상대방이 병들었다고 이혼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부부의 결속력이 가정의 결속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책 행복한 가정의 탄생이라는 책을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오해를 하세요. 목사님 어느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설교하셨어요? 이제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것 아니고 5월달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부부의 예를 들면서 내 가정을 지켜줄 열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찾아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적인 결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은 그 남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결혼은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명료합니다. 결혼은 이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대로, 이러한 깨달음대로 이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결혼의 모습이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가정들이 결혼한 가정들이 점점 깨어져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가정은 가난이라든지 괴로움 등 역경을 만나서 깨어져 갑니다.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결혼 첫 출발은 금수저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되는지요. 창세기 2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담은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재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결혼 생활은 가장 완전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죄악이 없었습니다. 일할 만큼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친밀함을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최초의 결혼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나 가장 완벽한, 가장 멋진 결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두 사이로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변했지만 그들이 처한 삶 자체가 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들의 처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임신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인이 죽을 만큼의 수고를 한 후에야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부부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놓고 끝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풍작이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도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결혼 생활에 크나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세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혼 전하고 결혼 후를 따진다면 쫄딱 망했다, 망해버린 가정이라 말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대궐 같은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최고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나와서 판잣집으로 내몰린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말썽만 피우던 형이 모범생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부모로서, 정말 부부로서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이 고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외도와 같은 극단적인 갈등으로 깨어져 갔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큰 갈등은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다른 갈등이 어떻게 참고 이해할 수 있지만 외도는 그 도를 넘는 것입니다. 오죽 그 피해가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외도를 혼인서약 위반으로 보시고 이혼을 허용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외도하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혼할 수도 있다. 이혼을 성경적으로 허락해 준다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당시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선지자, 그 거룩한 사람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스루엘, 로암미, 로루하마 이런 딸들이었습니다. 또 아들 이스루엘 있죠. 그 자녀들의 이름 뜻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들 이름도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셋째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고멜이 음란하게 행동했는데 집을 나가 창녀가 될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돈에 팔려가 노예 신세가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미 이 부부는 끝장이 났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가정은 헛된 루머에 시달리며 깨어져 갔습니다. 성경에는 기가 막힌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즉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천번만번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점점 배가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 마리아와 동침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자기 입장을 변호했겠지요. 저 임신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듣고 그 믿을 남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중재해 주셨으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났을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이 끝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까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요셉의 새색시 말이에요. 얼굴은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배가 불러서 시집을 왔대요. 애 아빠가 요셉이 아니래요. 막 이런 얘기를 수근수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어떤 그 시골 마을들 보면, 여러분 보면은 뭐 정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지 서로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로 그런 소문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정의 경우 어느 가정도 이 깨어짐을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처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헌신의 서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 되겠습니다. 헌신의 서약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약대로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도 나누어서 안 됩니다. 이 원칙에서 가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 배우자가 헌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헌신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열쇠는, 헌신이라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헌신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잠그는 것입니다. 딸깍하고 잠그는 헌신,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아담 부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삶이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실과가 때를 따라 철철이 열렸습니다.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일한 대가가 척척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착취당할 일도 없고, 어찌 보면 분에 넘칠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만 계속하여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문제는 내 가정에 가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장 2-3평짜리 조그만 방에서 부부가 복닥거리며 살려면 그것 자체가 짜증입니다. 마음의 여유라는 것도 몸이 여유로울 때 생기는 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이게 뭐 거기다가 가족들까지 바글거리며 있으면 더 더운 것입니다. 너무 더운 날은 좀 남편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집에 그냥 그 틀어박혀갖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텔레비전 보면 더운데 막 더 더운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거기다 애들은 치고받고 싸웁니다. 한 놈이 앙앙거리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때 27번째 그 선봤던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셨던 여러분 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부부로서 살겠습니다. 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식 때 괜히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서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적 빈곤은 모면한 우리가 아닙니까? 요즘 가난해서 바짝 마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어트해서 말랐지 못 먹어서 바싹 마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돈 쓸 일이 많다 보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부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없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겠노라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더라도 내가 견디겠다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하게 하십니다. 헌신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 서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가난이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으면 내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물질이 많아지면 가정이 깨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통계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인데 로또 당첨이 되면 거의 가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도 바꾸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옷도 바꾸고 싶고, 다 바꾸는데 한 가지 못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예요. 배우자만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어 이제 상류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옛날 하루의 사람이거든요. 수준이 안 맞는다, 아니 수준 높은 아내로, 수준 높은 남편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헌신을 결심했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용서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배우자는 안 변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도 안 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양방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할 때니 너는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라 그러셨나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난관도 헌신을 통해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호세아의 가정처럼 이미 외도로 성경적 결속이 깨어진 가정이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했으니 나는 무조건 이혼입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무조건 이혼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 못할 가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복 못할 가정이 없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누가 이혼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조차 허락한 것이니 말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란한 배우자인데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가 은전을 가지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 살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인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쯤 되돌아볼 수가 있겠지요. 나의 가정, 만약 배우자가 그렇게 약속을 어겼다면
깨도 무방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진 헌신의 서약을 되새겨 보시면서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실제로 헌신의 서약을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그 가정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변하려고 애를 쓰는데 배우자가 변하지 않으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밀어내는 대신 서로 상대방 쪽으로 다가가면 그 방향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기뻐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결혼, 든든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려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처럼 두 사람은 잘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막 쑥덕거립니다.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잘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냥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시부모님이,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이 많습니다. 어떤 장모님은 대놓고 말씀합니다. 자네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그 살림할 수 있겠나? 그러면 가정이 그러다가 막 깨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가정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교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도 처갓집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부인이 씀씀이가 너무 큰 거예요. 교수 월급을 무슨 껌값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부가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야 너 남편 돈 그거 벌어갖고 어떻게 생활하냐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또는 돈 문제 아니라도 다른 문제로 너 아내가 어떻게 그러냐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의 이야기에 구설수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여러분의 부모님이 형제들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적인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두 사람만의 헌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두 사람은 변치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부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요셉의 가정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시면 결혼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지구상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두 사람만이 공유하고 있는 헌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틋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든든히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가정을 지켜줄 열쇠 준비 여러분 잘 되어 계신지요?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지금 평안할 때, 지금 좋을 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험담으로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치명적인 실수로 치명적인 죄를 범함으로 가정이 끝장날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정을 지켜줄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지킬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면 지켜지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다, 내가 이 결혼을 지키겠다고 하는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럴 때 가정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하십시오. 내가 내 배우자에게 헌신하겠다. 내가 내 가정에 헌신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 결심하시면, 그리고 그 헌신이 배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가정을 지키는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